안녕하세요. 김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제7강 바울 신학의 정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3장 7절에서 4장 1절까지 전반부를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바울 신학의 정수에서 이제 보면 복음에 합당한 본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순종을 통한 성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바울의 진술은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내가 이미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자신이 아직도 온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온전함에 도달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완전해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부정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을 온전한 자들 중에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밟고 율법을 지키면 당장에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아직은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깨부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4절에서 6절까지 밝힌 것 같은 모습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이제 4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자신이 가졌던 특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는 더 신뢰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한 이유를 또 이제 5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밝혔는데, 이러한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제 3장 4절에서 11절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대적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유산이나 그리고 자신들이 성취했던 그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에 대한 지식이 고상한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분의 닮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TV에서도 이제 설교 방송도 듣고 유튜브를 틀면 성경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신앙도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식보다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의 용어의 사용을 관찰해 보면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궁극적 의미에서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데 필수한 성숙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데 필수한 성숙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눈에 띄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되게 추구하고 있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래, 저 사람이 대단해, 병든 사람도 고치고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유되게 하십시오.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욕망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그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합시다라는 이 단어는 2장 5절에 이것을 생각하시오라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2장 5절은 2장 6절에서 11절의 권면을 도입하는 자리이고 3장 15절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은 3장의 주요 권면을 정리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장 5절에서 11절과 3장은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을 통한 성장과 이제 행동 양식, 이게 이제 원래 슬라이드가 하나에 다 있었던 거를 그 뒷부분을
잘라서 여기 붙이고 조금 이제 9장이었던 걸 10장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글씨가 좀 크니까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든지 조금 덜 성숙한 신앙이든지, 그리고 초보적인 신앙이든지 간에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 자리에 맞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을 추구하지만은 지식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정보를 가지고 단순히 그것을 이성이라는 자리에 놓고 이것은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아는 것에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배운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우리가 이제 뉴킨십은 뭔가 하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위치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조적 명령의 뜻으로 사용된 부정사 스토이케인은 이 말은 이제 글에 맞추어 세워지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뭐뭐를 따르다,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뭐뭇을 고수하다,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동사에서 파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스토이켄이라는 이 말 자체가 누구를 따라가는 삶,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하면 누구의 삶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고수하다, 뭐뭐 일치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배운 바 확실한 상태에 거하는 그러한 충성심,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때로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실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내가 잘못 이해했나라고 하면서 당황해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배운 바, 우리가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견해차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합과 상호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서신이고 복음 전파에 정말 진심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 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4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유추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같이 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가 하면 안식일 날 기도하는 처소를 맞이해서 찾으러 이제 나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당신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머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디아가 이제 실제 이름이라면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실제 이름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의 문제에 등장했을 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실제 이름이 루디아인지 그 리디아에서 온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인지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루디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가소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이잖아요.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역할들을 우리가 가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 한 명이 루디아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잖아요. 개척을 하면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같이 개척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극소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개척 그 멤버를 배척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호명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인물 중에 하나가 루디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겉면을 강화하기 위해 바울 자신의 행동과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을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신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4장 16절을 보시면 15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11장 1절에도 읽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뢰를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 자신이 완전히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 역시 그들이 지금 달리는 것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말씀으로 나왔던 나도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하면서 여전히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단계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쭉 밀어 올리고 그 세대를 밀어 올렸던 세대가 다시 그 세대를 이루어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밀어 올리고 해서 조금 더 어린 세대, 중간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가 이렇게 해서 쭉 사다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자신의 특권이나 업적이나 장점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 부인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들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선함을 찾으려 하는 것 등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 그가 행했던 행적들,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복음의 사역에 열심을 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고 하는 그 열망, 그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루어놓았던 많은 성과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전수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이 있어서 신앙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 실망이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선배들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후손들이 더욱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조그만 저 손이 크지 않는데 제 손만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준주성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준주성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만한 책이에요. 거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카톨릭이란 이 어떤 종파를 떠나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신앙의 그런 모순점들을 지적하는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숨미테스의 숨은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은 뭐뭐를 따라가다를 의미하는 이 에포마이와 수네포마이로부터 유출할 때 숨미 메타이는 모방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모방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내면에 더욱더 심오하고 숭고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보면 이제 우리 예전 지사님 신앙생활 처음에 했을 때만큼 사람들이 더욱더 헌신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어떤 교회에 대한 헌신도도 떨어지고 예배 참석률도 기존 작년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삶의 방식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삶의 자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마음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생활 방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오는데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껌 짝짝짝 씹으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드렸어. 나는 뭐 슬리퍼를 신었을 뿐이고 껌을 예배 시간에 쩍쩍 씹었을 뿐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그 삶의 태도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방을 할 때 외적과 내적을 다 겸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덧붙여 빌립보 교회들이 모범으로 여기고 관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17절 B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바울의 본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처럼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개인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이잖아요. 단독자이지만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독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단일대오로 이룰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코페이테라는 이 단어는 이제 주목하라, 눈여겨보라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서 스코포스에 의해 소개되었던 주제를 상기시킵니다.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표대를 향하는 것.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할 때 목표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같은 100m를 뛰더라도 한 사람은 목표점을 향해 가고 한 사람은 반대로 달려간다고 해도 반대로 달려간 사람이 성적이 더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격 처리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 가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뭔가 하면 바로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람은 자신이 체험해왔고 모범을 보여주었듯이 일상적인 행위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체가 생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19절과 17절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18절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식탐을 하는 사람들. 단순히 음식을 탐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십자가의 원수들,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됐던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부터 이제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부언하며 19절에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언하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모범에 역행해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가르침과 삶의 모범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소수이지만은 삐뚤어지고 악하며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룩 있잖아요. 누룩을 밀가루 넣으면 정말 조금만 넣어도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것이 어떠한 물체에 닿으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사이비 종교로 뛰쳐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어떤 커져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보면 죄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여러 번 말한 자들은 바울과 빈번하게 부딪힌 유대인들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해방을 얻습니다. 이 갱세이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나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혜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의 교리를 자꾸 침식시키고 율법과 할례와 음식법이라는 이러한 자기들만의 유대인들이란 표식을 나타내는 바운더리 마커를 쳐가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법도 정결법대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이 겹이 어떤 담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험을 했잖아요. 다메섹도 사우로 가는 중에 호련히 밝은 빛이 비쳐서 그 빛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이며 복음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진술인 십자가의 메시지,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메시아가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의 전파도 용납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BC 몇 년경에 로마와 상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되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어떤 물건을 이제 분배를 해줄 때, 구호품을 나눠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 그러면 다른 날 너희들은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포용적인 종교를 포용하는 것이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반란이나 혼란만 사회적 위기만 발생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포용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대단히 특혜를 받았던 종교 집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미신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로마 당국에서 이제 정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2황제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들의 모습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하면 고통스러운 심정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은 자신들의 배, 이 복부, 이 벨리라고 하죠. 이 벨리 요것을 채우는 사람들, 단순히 음식을 채운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이지만 바울 서신에는 5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빌립보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어떤 무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무리의 정치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지만 서신의 맨 끝에서 특별한 언급 없이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권면을 한다는 것으로 볼 때 로마서 전체에서 염두에 두었던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가장 반대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바른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제 로마서 16장 17절은 이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으며 싸우고 있음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그 욕심으로 땅의 이들만 생각하여 참 영광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부분적인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은 복음 진리의 내용은 엄연히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지, 편한 삶을 살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어떤 것을 가치를 평가할 때 있어서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땅의 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늘의 방식, 성경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은 땅의 일과 육적인 것을 구하는 십자가의 원수의 자세와 교회의 자세는 하늘의 것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20절에 하늘에 있는 것 사이의 대조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이러한 두 개의 대조되는 상황이 있으면 설교를 하기가 정말로 이렇게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면 21절, 저는 빌립보서 3장 20절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이제 부활에 대한 장이 등장하지만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를 합니다. 이 단락의 중심 사상은 17절의 건면에서 흘러나오는데 18절에서 19절이 삽입구는 아니지만 건면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7절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 삶이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생활하는 교회 단체가 이제 50명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올바른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요 관심사이기에 20절과 21절 역시 사도의 권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권면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비약적으로 확장을 한다면 고생 안 하는 삶, 고난이 없는 삶, 그런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좀 태연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하는 의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들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라는 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걸 이제 이유를 나타낼 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 A절에 있는 사실의 진술은 원수들의 생각의 틀과 대조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수 국적자. 복수 국적자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거 이중 국적자라고 했는데 이 국적자가 3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중이란 말은 좀 그래서 이제 복수 국적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에 있는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점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배우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꿰뚫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이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라와 통치의 개념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역사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백성됨이고 그 백성됨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걸맞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뒷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제자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손해보는 경우 많으시죠. 사업을 하시면서도 때로는 내가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또 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나빠요 이런 소리 들을까봐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21절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긴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구원을 일으키는 분이고 주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관련됨을 보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그 다스림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있는 종말론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긴 관계 대명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바울이 알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가 우리 몸을 변형시킬 뿐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의 모범이 되며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 소망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타락, 연약함, 부패함, 죽을 수밖에 없음 등을 강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강조한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비천한 몸을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현상이 등장합니다. 인자의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니까 이제 에스겔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은 초자연적인 권능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활동도 포함됩니다. 몸의 부활과 변화는 전 우주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기까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한 행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만물을 복종시킨 그 능력의 행사로라고 이제 NASB로 성경은 우리에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NIV는 만물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많어. 자, 하늘의 시민과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은 초자연적인 권능만이 아니라 초자연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건 아까 한 거예요. 몸의 부활과 변화는 전 우주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기까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한 행사. 이거는 했던 거죠. 이거는 했던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구세주이며 또한 세상의 주, 임페라토르 문디, 세상의 황제, 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사람들의 몸을 변화시키는 권능은 우주 만물을 자신의 주권하에 복종시키는 권능이기도 하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부패한 인간들의 변화는 우주적 구속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의 한 부분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그냥 마무리를 좀 할게요.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4장 1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강림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몸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와 같이입니다.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말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식으로 분명하게 애정 표시를 합니다. 나의 형제,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동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동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봤을 때 나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카라이죠. 빌립보 교회 자체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 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의 시초에 사도 바울과 동력했던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복음에 참여했던 그 사건들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잔치 때 손님이 쓰는 화관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승리자의 화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과 기쁨과 명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단락에서 중요한 단락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단어입니다.
스테케테입니다. 처소를 포기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처소를 지키고 서 있는 군인들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한 복음에 의해 표시된 경주로를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단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일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4장 2절부터 23절까지인데 아마 이것도 두 단락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좀 다독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좀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좀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